자, 오늘 전통과 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전통이 많습니다. 본래 전통이라는 말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양식 등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정이나 교회, 직장 등등에서 복수의 전통에 속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전통이 과연 정통인가? 전통이 과연 정통인가라고 묻는다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여러분, 정통이 무엇입니까? 정통은 말 그대로 바른 계통, 정통성을 뜻해요. 그래서 정통에 비추어서 전통을 생각해 보면 정통에서 벗어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전통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된 합의죠. 묵인하고 두루 만족하게 되어서 전통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의 전통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주 충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 이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그것은 최초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것이 어떤 고집이 되고 강제성이 부여되고 나중에는 정죄의 도구로까지 사용이 되었어요. 이런 게 주님 시대에 600개 이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이것만 지키면 믿음이 있다, 훌륭하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만 잘 지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당합니까? 비슷하게 우리 시대에는 역사에 대한 논쟁이 있죠. 이때 역사의 중요함은 시험에 있습니까? 역사 시험 100점 맞으면 그 사람이 애국심과 민족 정기가 투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역사 시험은 100점 맞으면서 서울대 교수이면서 친일파를 옹호하고 식민사관을 주장하고 일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 본질인가? 전통이 아니고 무엇이 본질인가? 전통에 가려진 정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거룩한 계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뿌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진 않아요. 본래 기초 정통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성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 성경은 이 창세기의 계보를 2번 정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역대기 1장과 누가복음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통을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역대상 1장에서 족보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매우 간단하죠. 1장 1절은 이렇게 딱 3단어예요. 아담, 셋, 에노스. 족보상 맨 첫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정반대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역으로 족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맨 끝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3장 38절이에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무척 간단하지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게 정통이다. 구원과 은혜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쓰인 성경이에요. 이때는 그 자체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그런 역동성, 돌아갈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권고사항이었다고요.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돌아온 사람은 끌려간 백성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미 70년 이상이 흘러서 세대가 2번, 3번 바뀐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돌아와서도 문제였죠.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시급했지만 물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생활이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심각한 의문이 그들 마음속에 생긴 거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백성인가?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역사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창세기의 거룩한 계보를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정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직접 거룩한 계보를 따져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 시작이 족보죠. 역대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사람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에요?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지요. 자, 이 이름에는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심이에요. 그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진실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는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겠죠. 곧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 태초부터 그 선하신 뜻은 정하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과 누가복음에서 거룩한 계보를 따져서 아담과 연결시키신 것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변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곧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백성도 신실하고 전혀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생각해 보세요. 경주마가 달릴 때 착용하는 것이 차 한 대입니다. 안대예요. 원래 말은 눈이 옆에 붙어 있어요. 눈이 옆에 붙어 있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350도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350도를 다 볼 수 있어요. 인체의 신비죠. 사실 우리의 눈도, 사람의 눈도 시야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람 눈은 정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개를 움직이지 않아도,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수평 180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보여요. 또한 수직도 120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으로는 120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알 굴리지 않고도 이만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고개 돌리고 눈알 굴리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 이 말들은 눈이 옆쪽에 달려 있어서 350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모든 동물 중에 말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 덩치에 비해서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중에 누가 옆으로 다가오는 게 다 보이죠. 갑자기 치고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놀라서 피하거나 옆으로 비켜서기 일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마의 경우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이에 차 한 대를 착용하게 된 거죠. 앞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달리도록 시야각을 좁혀준 것입니다. 자, 역대기서의 족보,
이 거룩한 족보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마치 차 한 대를 세워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강대국이 즐비해요. 주변에 강한 나라가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우린 너무나 빈약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꼴이 이런데 무슨 선민이냐, 다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약속인가 싶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계보에 차 한 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변함없음을 다시 각인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속이 혼란스러워집니까? 세상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위축될 때예요. 그때 기가 막히게 악한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를 도발합니다.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자, 무슨 뜻입니까? 행복할 때는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불행할 때는 이것저것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가지 이유를 찾고 갖다 붙인다는 거겠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별게 다 마음에 걸려요. 별게 다 마음에 걸리고 별게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교하지 말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차 한 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총리로 승승장구할 때 그를 시기해서 악한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했어요. 다니엘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압박했지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맞대응해야죠. 실력 행사하고 맞불 놓아야 됩니다. 아군과 우군 총동원해서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 한 대를 세운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두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선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입니까? 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족보를 정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담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멀미나게 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를 흔들고 불행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믿음을 갉아먹는 갖가지 이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다시 정통으로 두 번째, 하나님 섭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 다음으로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셋이 누굽니까? 셋은 아담의 3번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그리고 가인은 이후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아담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혈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셋째 아들 주시죠. 그 이름이 셋입니다. 아벨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셋으로 하여금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이 난관을 헤쳐갈 특별하고 출중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가인의 세력이 갈수록 크게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특히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멋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인의 혈기와 본성은 그 후손들한테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특히 가인의 5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어지럽힙니다. 최초로 축첩하는 사람이 라멕이고요. 또한 강성한 자신이 법이 돼요.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권력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문명은 고도화되지요. 성경은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기초 산업이 생겼고 향락 산업이 생겼으며 전쟁의 기초와 무기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문명과 인간성이 가인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위세가 대단했지요. 심지어 라멕은 창세기 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먹을 흔들면서 나한테 잘못 보면 내가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너희 다 조심해라.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힘으로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거룩한 계보 셋과 그 후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숨죽여 살았을 거예요. 그런 위세에 눌려서 살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돼요? 대홍수가 그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렇게 위세를 떨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가인의 후손은 대홍수로 인해서 일시로 다 쓸려 나가죠. 그들이 자랑했던 문명도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대신 셋의 후손 노아를 통해서 거룩한 계보는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기자가 이 셋이란 인물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에 매몰되거나 실망하지 말고 힘써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바둑 방송을 보면요, 돌을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인공지능이 승리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과의 대국에서 다 이깁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이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승리도 실시간으로 다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악수 하나를 딱 두면 승리 확률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인공지능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도 사실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 앞에서 각종 예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잘 될 것 같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틀렸다. 실패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지고 실제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 바둑의 실패를 예측한다고 해도 실제 바둑 기사는 그것을 보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악착같이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역전하고 반집 차이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인공지능 AI 알파고를 이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 이긴 그 시합에서도 한순간에는 이세돌의 승리 확률이 0.007%였어요. 0.007%의 승리 확률. 반대로 하면 알파고의 승리 확률이 99.993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기겠습니까? 이거 진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세돌은 그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경기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이길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셋의 이름으로 교훈을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최선 다해서 믿음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인 새 시대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명맥을 내가 붙잡고 유지하면서 거룩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 돼, 못해, 먼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승리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도 사실은 반집차의 승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의 미랄, 믿음의 미랄 되어서 썩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늘 항상 힘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간과할 수 없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앞에 온전히 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셋에 이어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노스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곧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셋과 에노스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예요.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문화가 창궐했다고요.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노스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악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공적인 예배예요. 자, 그럼 이때 공적인 예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공적인 예배죠.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이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의 삼겹줄, 믿음의 세겹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해도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힘이 세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굳건한 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대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영혼은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는 뜨거워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죠. 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부으신 은혜, 그것을 맛볼 때 개인의 경건은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인될 때 개인적인 경건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또한 로마서 8장 24절은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곧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지가 있음에 감사하고 연대하며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같이 머물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때 우리 속에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는 못할지라도 함께하면 악한 것을 뚫어내는 돌파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이에요. 당시 포로기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꿈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지만 모든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여의치 않고 지지부진했다고요. 이에 다시 에노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봐서 뭐예요? 세상이 답을 줍니까? 우리에게 답은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은혜 앞에 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최선 다하십시오. 모이게 힘써야 되고 모여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경건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곧 성도의 힘, 교회의 힘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무장할 때 악한 시대 속에서 더 빛나는 믿음의 정통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사람이 세운 전통은 정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것이라면 전부 폐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감이 마땅해요. 이 오늘 역대기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룩한 계보를 강조하면서 정통을 세워나갑니다. 그 의미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잊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갈 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앞에 온전히 서라. 예배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의 정통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정통은 이렇게 세워지고 이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탁월하여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